에스라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게 격동을 주셔가지고 학개서 1장에 보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것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바쁘고 너희는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빨리 여호와의 전을,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빨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라.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면서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격동을 받고 일어나서 시작한 역사가 학개 스가랴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에 나타난 말씀 중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셨어요. 9절에서 이전에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스룹바벨 성전, 보통 우리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이게 본문 9절에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옛날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전치대 놓을 때보다도 나중에 다시 시작하여서 그 성전이 필력이 된 후에, 성전이 다 세워진 후에 나타날 영광이 과거보다 크고,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런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모습은 너무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이 에스라 3장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노인들은 통곡하고 울고, 소년들은, 바벨론 70년 포로된 동안에 태어난 소년들은 찬송하며 여호와의 전치대를 놓을 때에 통곡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우러졌더라는 것이 에스라 3장 말씀이죠. 거기서 노인들이 통곡한 것은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그래 여기 본문 9절에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과 과거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비교하면서 한 말이죠. 비교를 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너무 위대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제단이에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은 이전, 지금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은 이 전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이 솔로몬 왕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보다 큰 날이 온다. 크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깨달아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그 차이, 규모에 대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은 시기는 솔로몬 왕 제4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월이니까 536년에 해방받고 돌아왔다면은 그 후에 이제 되겠죠. 2년 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은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해 가지고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 봉헌식을 했죠. 그러면 그 규모 면에서 솔로몬 왕 때는 역군이 3만 명, 일하는 역군이 3만 명, 그 다음에 담군이 7만 명, 왕상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 뜨는 자가 8만 명,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었어요. 3,300명. 그럼 합하면 몇 명 됩니까? 3만, 7만, 10만하고 18만, 3,300, 18만 3,300명이 7년에 걸쳐서 이 성전 짓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데 동원된 사람은 얼마였겠느냐?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총수가 이스라 2장인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총수가 5만 명도 안 돼요. 4만 9천 몇백 명 정도. 5만 명이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을 걸쳐서 걸어오는 거예요. 낙이 타고 걸어서 넉 달을 걸려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의 수가 5만 명. 여러분 그 중에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 그 5만 명 중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에스라 3장에서 거기 본토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속화된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도 같이 짓자 하니까 안 된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지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본토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성전을 짓지 않았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5만여 명 중에서도 성전 지은 사람이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18만 5천 명과 또 이제 스룹바벨 성전 지을 수 있는 인력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든 돈, 물질을 보면은 그때 이 다윗 왕과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금, 은, 놋, 철 이런 걸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다윗 왕과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막 모아놓은 준비해 놓은 금이 역대상 22장 14절에서는 금이 다윗 왕이 백성들을 더불어 모은 금이
10만 달란트. 또 그 다음에 29장에서 다윗이 개인 사유의 금을 3천 달란트. 그 다음에 족장들과 백성들이 다 모은 것이 또다 모은 것이 5천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이 34kg 정도, 30 몇 킬로 돼요. 그러게 이걸 계산하면은 상상이 안 돼요. 톤수로 3,564톤 정도, 3,500톤 정도. 금이 톤수로 3,500톤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금 6만 1천 다릭이라고 그래요. 다릭. 6만 1천 다릭. 한 다릭이 8.4g이라는 거예요. 이걸 키로로 환산하니까 뭐 512.4kg. 한 톤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톤하고 뭐 500kg니까 7,000분의 1 정도 금으로 환산해서 그 성전 짓는 경비를 따질 때, 금으로 환산할 때에 3,500톤 정도 하고 그냥 500kg 정도 하고 반 톤이죠. 그러니까 7,000분의 1의 경비를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아마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지어 낙성식 할 때, 솔로몬 왕이 낙성식 할 때, 그때 소가 2만 2천 마리고, 소가 2만 2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소를 2만 2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성전 준공 낙성식, 헌당식을 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소마 그런 줄 압니까? 양은 1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고 낙성식을 하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의 전 봉헌식을 할 때는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마리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비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나중 영광이 크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은 다리오 왕 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내려오다가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다시 이제 중축을 하지 않습니까? 46년에 걸려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성경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청결케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두 번째 성전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인력과 물질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은 여러분,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두 번째 성전은 여기 앞에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 보기 눈에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스러운 금을 가지고 막 온데 금을 가지고 입히고 성전 기구들은 전부 금이고 금으로 만들고 그 영광보다도 귀하고 귀한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이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쭉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 것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십자가 승리. 십자가 실패 같지만은 승리로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심으로 천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잘것없는 비교할 수 없는 스룹바벨 성전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 말씀대로 두 번째 성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참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육적 이스라엘 종말에 된 일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된 예언의 말씀, 예표지요.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교회가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됐다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나왔잖아요.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 4년에 시작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2월에 시작해가지고 그 에스라 3장에서는 뭐 9월 달에 전지대를 놓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2년에 성전지대를 낳았어요. 우리 은혜 시대의 성전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죠. 첫 번째 교회 시작. 그래서 가톨릭으로 쭉 내려오다가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장로교회가 나오고 그 후에 감리교회가 나오고 그 후에 뭐 각 교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첫 번째 성전이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 예수천당, 중생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한계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까지가 첫 번째 성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까지가 솔로몬 성전의 한계고, 그 다음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제단이 나와서 그 제단을, 스룹바벨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하셨죠. 그 제단에. 두 번째 성전에 신약시대에도 첫 번째 성전이 오순절 날에 성전이 시작된 거죠.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이 이제 성령 강림하신 거죠. 구약시대는 정월 14일에 그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은 두 번째 절기죠. 그것이 신약시대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럼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정월 14일 6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또 오순절, 또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을 날짜를 지켜야 되느냐. 9월 24일 전지대를 낳던 날을 지켜야 되느냐. 그걸 지켜야 된다면은 우리가 정월 14일 우리가 6월절도 지켜야죠. 구약시대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않고 6월절을, 신약시대에 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믿으면은 정월 14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이 믿어지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사도행전 2장. 그것이 믿어지고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때 그것이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또 그 연월일 일시를 따져가지고 5월 15일에 이제 지켜야 되고 8월 15일을 지켜야 되고 9월 24일을 지켜야 되고 정월 14일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신약시대의 절기는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은 6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받으면은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정월 14일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이 남은 거죠. 초막절은 알곡을 다, 수장절. 알곡을 그다 들여놓고, 이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추수할 때에. 신약시대에 이제 초막절 절기 남은 거예요. 초막절.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알곡과 쭉쟁이 갈라놓는다는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타작마당 알곡과 쭉쟁이 갈라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쭉쟁이 불사르고 알곡 남은 자들에게 곡간에 새시대 복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첫 번째 성전은 오순절에 시작된 첫 번째 성전, 6월절 오순절을 통해 시작된 성전, 2000년의 역사와 전통,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뭐냐?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성전이죠. 예. 그럼 기독교 종말에도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뭐냐? 이사야 39장에 36장부터 39장까지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그때 기도로서 하룻밤에 무너진 시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아수르가 이제 북방 짐승이죠. 짐승 정권. 그리고 이사야 39장에서 그리고 36장 7장에서 아수르가 왔다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39장에서 38장에 수완 연장을 받고 39장에서 바벨론 사신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단단히 무장을 하시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창과 칼을 들고 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했어요.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런데 바벨론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방심한 상태에서 마음을 놓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확 개방을 해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다 바벨론 사신에게 예루살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무엇입니까? 그러니 왕이 바벨론 사신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옮겨질 것이고 후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예언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되어 간 것이 70년 포로 사건이죠. 예레미야 25장, 29장에 70년 동안 포로된다. 구체화돼서 나타났죠. 70년 만에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도 북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유다 예루살렘까지 파멸시킨 것이 바벨론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영안을 열어서 구약시대의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북방이 뭐며 북방 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뭐냐? 아수르는 북방 짐승정권 계시록 13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13장에 새끼 한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바벨론 거짓 성지. 이것이 계시록 17장에서 새끼 한가지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음녀로 나타나가지고 큰 바벨론이다. 큰 바벨론이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창과 칼에 망한 것이 아니라 글과 예물에 인해서 협상에 의해서 마음 놓고 방심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방심하고 있는 상태에 너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깊숙이 가까이 마귀 사단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주님의 몸된 피로 산 교회가 완전히 사단에게,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된 것과 같은 오늘의 교회 현실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차별금지법, 인권법, 이런 또 이슬람 문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거 불쌍한 나라 어려운 난민들이니까 받아들이자. 또 사회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개방으로 자유, 인권 이런 이름으로 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세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완전히 마귀 사단의 세력이 계시록 9장의 연기처럼, 여러분 연기가 못 가는 데가 있습니까? 연기는 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연탄 가스 취해가지고 기절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방문을 꼭 닫고 잤는데 연탄 가스가 문틈으로 싹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만 질식하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두드리기 패면서 막 그 동치미 국물로 막 떠미면서 그래가지고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 연탄 가스 들어오는 거 몰라요. 잠들어 있으면은. 오늘 마귀 사단의 참소가 계시록 9장과 같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종교 미혹의 허감이 싹 연기처럼 온 세계 교회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의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이제는 진지를 구축하는 때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나라는 장애화가 되었고 적화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적화는 사상적으로 적화는 다 되었고, 성경에도 자산의 기호를, 붉은 산에 기호를 세우라, 사상적으로 새빨간 자산, 사상적으로 공산화되어가는 그때의 승리의 기호 들고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검열을 하라는 것이 이사야 13장이죠. 이제사 조금 참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사람들도 있고 깨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열심으로 깨우는 분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호 목사님 같은 분하고 이정은 교수 같은 분하고 이런 분들이 열심으로 이 잠든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각성을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들은 이 공산주의를 막아야 하고 기독교를 지켜야 된다.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예 그런 걸 박멸을 시켜야 된다. 바퀴벌레 박멸시키듯이 이런 마귀 사탄의 저 공산주의의 북방에 뿌리를 두고 나오는 이제 폭력 투쟁을 향한 세계 공산화가 아닌 사상 문화로 침투해가지고 세계적과 세계 공산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이것은 벌써 우리가 벌써부터 우리 새일교회에서는 멸공 공산당은 멸망의 비로 소재하라고 하신 이사야 14장의 말씀처럼 싹 진멸시키는 멸절하는 공산당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마귀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일시간에 불살라버리고 민족들을 햇돌같이 살라버리는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복이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첫 번째 일어난 교회, 현실의 많은 교회들이 방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우리 신약시대에도, 그래서 우리 이 새일교회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세계가 다 미혹의 허감에 의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전쟁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세계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마음으로 세계가 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협상해야 된다는 마음을 넣어준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 협상으로 들어가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마르크스가 그랬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할 때에 거기서 폭력투쟁을 통해서 이상사회, 공산사회가 온다. 사기잖아요. 그대로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는 오히려 기독교가 더 발달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 아주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자. 그래서 그 사람은, 마르크스는 폭력투쟁을 통해서 세계 공산화가 온다. 그런데 그람시 이 사람은 기동전이 있고 진지전이 있다. 딱 구분해가지고, 미개한 사회에서는 기동전과 같은 폭력투쟁을 통하여, 러시아나 중공 같은 데는 공산혁명이 성공했죠. 그러나 서방 선진국들에게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제는 좀 깨닫고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 절대 안 된다. 공산화되어가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 또 교회에서 이제 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방공사상으로 정치적인 방공, 또 종교적인 방공, 이런 방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못 막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공산주의를 막아줄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를 통해서 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는 철장의 권세로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는 백마 군대, 2차 백마 군대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승리하는 그 순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2차 백마 군대가 일어나기까지는 검정말을 통해서 저 북방 짐승 붉은 말을 막아준다는 것이 계시록 6장이고 서가라 6장이죠. 붉은 말을 다 검정말이, 기독교 2차 백마 군대 14만 4천이 일어날 때까지 막아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사상적으로는 벌써 완전히 바벨화 되었다. 계시록 17장에 큰 엄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 그것이 무슨 짐승을 탔습니까? 여자가 무슨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 북방,
붉은빛 짐승을 타고, 빨갱이 붉은빛 짐승 타고, 또 손에 뭘 들었습니까? 금잔을 들어, 경제권을 들어.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 기가 솔깃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 다 같이 공평하고, 기계 가지고 오고 막 기계가 다 이래 가지고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 얼마나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미혹인지요. 그래서 손에 금잔을 들고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래서 붉은 공산 짐승 정권 아래서 나오는 거짓 선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아니고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평등과 소수자의 인권, 주권, 뭐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각 방면에서 진지를 구축해 있다가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 2차 백마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제 이길 수 있는 한계가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일어난 백마 군대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없이 하고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날 성전의 영광, 두 번째 성전을 통하여 나타날 영광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성전보다도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새 일을,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새 일을 구하고 새 일을 행하는 새 교회의 영광이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영광은 세계적인 교회 확장입니다.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천년 왕국,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영광,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너무 귀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늘날 교회가 구약시대도 두 번 일어났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신약시대도 두 번 일어나는 성전.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60장 1절로 3절. 신약시대에도 두 번 일어나는데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크고도 귀한 영광이다. 여기 이제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보고, 학개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8절에서 은과 금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국의 보배, 만국의 보배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에게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에. 그럼 만국의 보배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에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이제 59장 19절에부터 보면은 동방영광 아니면 동방에서부터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영광이 나타난다. 동방영광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해돋는 곳, 이사야 24장에는 동방 땅 끝에서부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일어난 성전, 신약시대의 첫 번째 일어난 성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9장에 갈릴레에서부터 생명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이사야 59장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은 동방에서부터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열방과 열족이 돌아온 모이는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것이 나중 영광, 우리 기독교가 두 번째 나타날 영광, 세일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때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비교가 안 됐잖아요. 그 영광이 가득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런데 진짜 영광이 무슨 영광이 됐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영광,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초림주가 임하셨다. 이것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전, 교회, 중생천국, 우리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죠. 그것이 첫 번째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육구원의 재림주를 영접할 성전, 구이사 제단.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구이사 제단, 두 번째 나타난 제단을 통해서 백마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해주신다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새 시대가 옵니다. 그래, 여기 60장 1절로 3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260일 예언할 때지요. 그때는 4절 이하와 같이 열방과 열족이 재물을 가지고, 이 60장 1절 이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로부터 얼마 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합니까? 3년 반 후에. 3년 반 후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또 3년 반 후에 지상 강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 할렐루야. 다시는 눈물, 고통, 슬픔, 질병과 재앙,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고, 계시록 20장 4절과 같이 순교자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영광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이 세일의 역사, 이 재단을, 두 번째 일어나는 재단을 통하여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신 말씀대로 큰 영광, 오늘날까지는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